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즉시 예,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행복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뭘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행한 겁니다. 마릴린 먼로는 세상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하지만 그녀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런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지막은 너무 비극이었어요.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이 뭐만 남죠? 쓰레기만 남아있죠. 횡하니. 이 마릴린 먼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들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행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마릴린 먼로가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남자의 사랑을 받았으니 남편이 세상 모든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내 아내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맨날 찝쩍거리는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에 지부를 세워두셨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세상에 성공해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성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가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둘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행복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 온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웃음이 있는 그 식탁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천국이 무너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햇뱀이 사단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뭐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오늘날도 사단이 최종 목적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내인 하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주니까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앞으로 너는 남편을 평생 섬길 것이다.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오히려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섬겨야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 중에 아담처럼 아내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변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덮어 씌웁니다. 하와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만 겁니다. 이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죠.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다. 언젠가 장기 인생, 바둑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장기판에 장기 두듯이 사는 사람이 있고 바둑 두듯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장기는 누구를 죽이면 이기는 거죠? 장기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이기려면. 왕을 죽이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포, 마, 상, 졸 다 살았어도, 차포, 마상졸 다 살았어도 왕 죽으면 끝이에요. 장기는. 왕을 죽이면 이깁니다. 다 죽어도 왕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졸부터 시작해서 상, 마, 포, 차 다 희생합니다. 다 죽여가요. 이게 장기예요. 장기 인생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인생을 사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혼자입니다. 누가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가까이에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가까이 가면 상처만 입고 배신만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인물을 성경에서 찾으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켰죠. 자기 출세길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딸이고 살고 뭐 필요 없어요. 혈육이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딸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가까이 한 사람은 다 불행하게 됩니다. 사울왕 본인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내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장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바둑 인생을 살자라는 거예요. 바둑은 장기와 다릅니다. 바둑은 대만은 있어도 대장은 없죠. 바둑은 역할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장기는 역할이 다릅니다. 장기는 가장 좋은 게 차죠. 차. 아무 데나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포. 건너만 가면 어디든지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에, 상, 졸. 그런데 바둑은 그 역할이 모두 같아요. 신분, 계급, 지위 없이 평등합니다. 왕이 없고 대장도 없습니다. 바둑은 왕을 잡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어야 이기는 거예요. 집을 넓게 지으면 이기는 겁니다. 오로지 협동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장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판에 바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둑판에 돌이 많아져요, 줄어져요? 많아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편의 돌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장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판에 줄어드는 거예요, 돌이. 바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둑판에 돌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아집니다. 바둑 인생을 살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둑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다윗이다 이거죠. 다윗은 사울 왕처럼 신하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포용하고 받아줍니다. 저는 이게 다윗이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평생의 가시가 누구냐? 가시 같은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요압. 그런데도 다윗은 그 요압을 내치지 않습니다. 요압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간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도 가시 같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뭐 조금만 하면 항상 트집 잡고 반대하고 그런 인물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래도 예수님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안고 가요. 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둑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바둑 인생을 살아야죠.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바둑 인생을 버리고 장기 인생을 선택해요. 바둑은 패라는 게 있어요. 패. 패는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그 무리를 살리는 게 패예요. 나를 희생하면 그 부분이 사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들은 이 패를 잘 이용해야 바둑을 잘 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내가 왜 희생하냐? 나도 내 인생 살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옛날 아내들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힘들어도 희생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같으신 경우도 46살인가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롭고 힘들고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어머니들을 찾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희생을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바둑돌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이 많을수록 행복한 교회가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 많을수록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반대로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세상으로 가라. 행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다. 보이지 않는 믿음 같은 거 쫓지 말고 보이는 돈을 쫓아라. 행복이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어리석게 너 자신 희생하지 마라. 자식 위해서 희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냥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가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넘어간 후에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인도를 받아 유혹을 받아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행복을 주겠습니까?
사단은 결코 여러분의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은 여러분이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복은 상입니다. 행복은 상이에요. 본문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겠다. 거두게 해주시겠다.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내 집 안방에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해주겠다. 내 자식들의 장래가 촉망받고 잘되고 복되게 해주겠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주일도 안 빠지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정이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화초와 같다지 않습니까? 가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가꾸지 않으면 잡초만 묻상해요. 그래서 흉가처럼 그렇게 흉하게 되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이 올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강단에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몇 줄을 설교를 하셨다죠.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줄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에도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강단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라. 목사님 당황해서 설교를 멈추시고 아니 당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기가 천국이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안 사시는 거죠. 사모님에게 온갖 욕설 다 하고 못할 행동 다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님이 이불 들고 와서 강단에서 살자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남편이요 아내인데 정작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가정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가정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것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 남편이 집에 왜 들어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까닭이 뭐죠?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죠. 밥 먹으러 옵니까? 밖에 나가면 맛있는 음식점, 널린 게 음식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요리를 잘해도 아마 그런 음식점 따라가기 쉽지 않으실걸요? 그럼 남편이 잠자러 옵니까? 밤에 문 열어보세요. 휘황찬란한 호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왜 집에 들어오죠? 우리 남편이 왜 집에 들어와요? 밤 되면.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따뜻한 가정을 기대하고 사랑받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먹지 않으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밖에서 먹어도 아내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그 음식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사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을 먹고 싶고 자녀의 사랑을 먹고 싶어서 집에 오는 거죠. 그런데 줘야 될 사랑은 안 주고 바가지만 주면 어느 남자가 그런 집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한 번은 생전 부엌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편이 그날은 밥을 먹은 후에 자기 밥그릇을 싱크대 위에 딱 가져다 놓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가서 남편을 꽉 안아주면서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남편이 밥상 상 전체를 다 치워주더래요. 다음번에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내가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니까 변하더라.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까 난로 같은 따뜻한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따뜻한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환하게 웃으면서 예,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